할렐루야. 혹시 몰라서 지난주 제가 지금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번 주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양성이 나왔었는데 다 지금 현재는 음성이고요. 다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 함께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생하지 말며 바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분노하지 말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짜 흉흉하고 어지럽죠. 요즘처럼 뉴스에서 다 이상한 뉴스만 나오는 건 뭐 각 나라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좀 강한 이탈리아를 만들겠다고 극우 성향의 그 총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솔리니를 따르겠다. 무솔리니 정신을 따르지 않는 정권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이탈리아는. 자, 푸틴은 미쳐서 날뛰고 있고 곳곳에서 전쟁의 위험을 남기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열심히 또 대모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일본은 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해서 군비를 자꾸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도 맨날 대치하고 있죠. 러시아는 또 여러 가지 카자흐스탄과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참에 미국은 잘 됐다. 그러면서 열심히 무기를 팔아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자꾸 파니까 우리나라 무기 팔지 마라 라고 하고는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지들은 팔아대고 우리는 안 팔면 안 된대. 참, 미국이 자국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총성 없는 경쟁도 있고 지금 총성 있는 전쟁도 있고 그렇게 전쟁이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각 나라마다 기독교인들이 다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미국에 있던 어떤 이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교회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밤낮 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가 저한테 나는 백인이지만 너는 한민족이지만 우리는 형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했어요. 자기가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너도 한국 사람이 아니다. 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그 종교에도 쓸 수 없는 진짜 형제는 기독교 안에밖에 없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이슬람도 형제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 형제주의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좀 이상하게 좀 변질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사도 형제고 장로도 형제입니다. 기독교 정신에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두 다 동일한 형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각기 교회에서도 계급을 자꾸 만들고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형제입니다. 자, 이단들은 이런 혼란을 틈타서 지금 뭐하고 있냐?
종말론은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열심히 떠들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왔대. 종말이 온다. 모두 회개해라.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집도 팔아. 시집도 가지 마. 장가도 가지 마. 오직 교회에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라. 어떻게 보면 맞는 듯한데 이게 전혀 틀린 말이거든요. 물론 종말론은 되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초창기의 전도 방법이 전부 다 종말론이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전도했던 방법 자체가 곧 다시 오신다 라는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효과적인 생각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먹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앞에 아이들 5이 와 있었는데 사탕하고 빵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야 교회 들어와서 함께 잠깐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라. 혹시 예배 드릴 생각이냐 우리 본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하죠. 네, 교회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벤치에 앉아서 저희들 계단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옛날에는 얘들아 빵 줄게 하면 교회로 달려왔죠. 누구든지 교회에서 뭘 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왔던 것이 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전도하려도 이런 방법 안 통합니다. 왜냐면 다들 평안하잖아요. 누리는 게 많고 넉넉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준다 그래도 그게 빵 하나 한쪽 주는 게 뭘 고맙다 할 표현밖에 안 하지. 그거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던 상태이기 때문에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줍니다. 공포심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앞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다 팔칵 뒤집힐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지니고 열심히 나와서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 우리 아버지고 또 다 우리 아들들의 의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정리될 것이라고 저는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집 팔고 시집장 나가지 말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헌신하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이렇게 사람들 공포심을 심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론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다시 오겠다라는 그 부활의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언제 올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 알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는 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아직까지 써먹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바울도. 일단 결혼을 안 했어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막 헌신했어요. 그런 일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 바나바도 이렇게 다 자기 재산 드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다 자기를 한번 헌신해서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바울이 초대교회 시대 때 모두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건 사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팔고 교회에 결혼도 안 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상한 거는 교회에 나와서 나무 뿌리를 뽑으려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한데 그 기독교 의지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정한스도 먹고 비는 거 그거 기독교 의지가 아니거든요.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좀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기독교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을 해요. 당시 초대교회로 종말론이 자꾸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무더기,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은 곳이에요. 거기 미로가 지대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나오기 어려운 공간이에요. 아는 사람만 들어가서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었어요. 혹시 밖에 들릴까봐 아무도 모르게 읊조려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만찬했었죠. 만찬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였냐면 예배 때 큰 소리 낼 수 없으니까 떡을 떼면서 잔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이다 피다 이걸 가지고 그들이 정신을 계승해 왔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의 예전 중에 하나이긴 해요. 자, 당시 기독교는 당시 사회에서는 옛날 예수님 사회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것만 희망이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내일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전도했어요. 그것이 또 너무나 효과적이었어요. 자, 다시 예수님이 그 당시 효과적인 이 전도 방법이 어떤 이유가 뭐냐면 이 종말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기하급수로 컸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네로 황제가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64년이 지났어요. 근데 64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냐? 로마의 도시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해요. 이 이유를 몰라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도 그 도시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네로도 불을 내지 않았다. 누구도 불을 내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네로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권에 탄압을 견디다 못해서 저들이 지금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 자체가 이렇게 대규모 불이 난 것은 기독교인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탄압의 대상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왜 네로는 탄압했냐? 사실 네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뭐라고 불러야했냐면 신이라고 부르라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로마 시민들은 그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제는 황제지 신이 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황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네로 입장에서 뭐냐면 이것들이 뭐지? 다 죽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하고자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그 로마에 불낸 것은 네로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불을 명령 하나만으로는 아마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이 불을 낸 것처럼 되어졌습니다. 또 당시에 이 네로한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원로원이라고 해서 로마에 있는 그 원로,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도 네로한테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로, 우리는 공화정을 해야지. 어떻게 왕정을 합니까? 하면서 반기를 들었던 이 네로의 공화정 그 국회의원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왕하고 좀 대치하고 있었어요. 원로원이라고 했었어요. 민심도 안 도와. 그리고 공화정인 이 사람들도 안 도와. 그러니까 네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자신한테 돌아온 화살을 남한테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전쟁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정권을 위협받으면 제일 사람들의 군중을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도자들이 많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요즘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 상황이죠. 자, 네로 입장에서 가장 거슬렸던 사람이 기독교인.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또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는 다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외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제가 아까 말했어요. 형제라고 했죠. 다 형제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귀족, 시민, 그리고 노예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가 얼마였냐 그러면 전 인구의 30% 전체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평등은 네로한테는 굉장히 왕권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기독교인들 빨리 숙청해야 된다. 지배층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네로한테 동조할 수밖에 없죠. 30%가 전부 다 평등하다고 외친다 그러면 로마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하지 말재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칼을 들고 전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기독교인들은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전쟁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진 나라인데 전쟁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이거 아무래도 나라 망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로마 사회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계급 사회도 있었지만 귀족, 시민, 노예 거기다가 남녀 차별은 아주 심했던 나라입니다. 여자는 뭐냐? 소유물이에요. 남자만 무조건 사람이야.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물건이야 완전히. 근데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이 여자들을 가지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칭하고 우리의 자매, 우리의 형제라고 외쳤습니다. 동등하다. 여성도 남성의 지위가 동등하다. 라고 말을 하니 더더욱이나 그 사회가 지키고 있던 내용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노예도 그래요. 노예도 오네시모를 보면 알지만 우리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귀족이나 노예나 다 같이 형제라고 부르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어떻게 확산되냐 그러면 귀족부터 성장한 게 아니라 부녀자들과 노예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산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해주라. 교회에 왔더니 사람 대접을 해주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컸던 거예요. 한국 교회도 사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사람 대접을 해주거든요. 밖에서 노숙이라든지 장사라든지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다 형제야. 좀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은 돈 없는 친구들한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네. 그랬더니 서로 성장하고 있어요. 서로 형제자매로 불리니까 교회가 기하급수로 컸던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계급사회죠. 네, 들어가면 다 장로들이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있죠.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우두머리처럼 되어 있죠. 나는 그 전광훈 목사가 데모를 하러 나갔는데 사람들 끌고 나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무슨 전봉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럼 전봉준은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전봉준 봉기를 했지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자 로마가 다시 불타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정권에 불만이 있어서 도시에 불을 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성전이 무너졌죠. 가장 먼저 로마 성전을 무너뜨리고 기독교인 잡아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칼로 찔렀고 가죽을 다 벗겨버렸고 그래서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는 또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어떤 이들은 목과 모두 팔이 다 분리돼서 죽었고 그렇게 한 250년 64년부터 250년 동안 313년 이전에 로마가 그 기독교를 국교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독교는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숫자는 자꾸 죽어가는데 기독교인 수는 더 많이 늘어갔었습니다. 한 300년 지나고 나니까 로마 인구의 3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시민들을 어떻게든 달래야 되는 게 왕권이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국교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이 기독교를 포용하면서 안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나라 전체를 다 기독교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는 강세가 되니까 뭔 일이 생겼냐.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가면서도 아멘 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뭔가 좀 이상하게 교회의 권력이 커지고 지도자들의 권력이 커지고 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됐어요. 현대교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모든 배경들은 313년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전도 거기서 나왔고 무슨 교회의 형식도 거기서 나왔어요. 교회의 모습은 또 무슨 권력처럼 교회가 누리고 있는 모습도 다 거기서 나왔어요. 진짜 교회는 어디 있냐 그러면요.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부터 아니 초대교회부터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초대교회.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313년까지가 초대교회. 그 이후부터 로마가 봉인한 이 교회는 불행하게도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었어요. 실제 기독교는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안 죽었는데 기독교인의 피로 인해서 기독교는 성장했지만 실제 그때부터는 교회가 정권의 우두머리가 됐고 경제의 중심이 됐고 교회가 사제들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유대인처럼 핍박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사람들이 314년 이후에 또 나와요. 그들이 교회에서 우두머리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는 언제 있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서로 물물교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성장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초대교회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모델은 그 당시 그 한 장면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313년 동안 기독교의 박해를 통해서 성장해간 교회를 전 초대교회라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조차도 어디를 목표로 두고 성장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가 되려면 어쩌면 순교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죽으려고 안 해요. 절대 죽으려고 안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로마인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장입니다. 313년 이전까지만 해도. 근데 313년 이후부터는 이 로마서 13장 이후의 내용들을 13장은 절대로 사람들한테 가르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내용 중에 한번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지난주엔 우리 조영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설교를 맡겼었는데 그 전주에 혹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조금 한숨 더 떠서 권세자들한테도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 지금 말하고 있는 정치인들, 지금 현재 우리 정권 잡은 사람들 복종하래요.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도 사실은 현대적인 어떤 이론으로서 보면 어느 한 파트에서 속에서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314년 이후부터는 로마도 이 내용들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권세 밑에 두라고 하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권세는 자기들이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모든 이들이 교회의 권세에 복종해라 라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할게요. 정권에 싸워서 항거해서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들이 십자가에 달거는 달리라는 거예요. 죽이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한테 나서서 정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정치를 하십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도대체 예수님의 자녀들이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가 정치입니다. 왜 정치를 해야 되냐? 각자의 자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한테 하는 핑계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한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왜 정치를 해야 되냐? 예수가 우리의 기준인데.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로마 국교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정권, 이 권세 아래 두고 이 말씀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았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권세한테 왜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냐 그러면 자 2절 좀 읽어볼게요. 1절 보니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다. 다스린 자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다. 선한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은 두렵지 않대요. 근데 악한 일, 자기들한테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나한테 개겨? 대들어?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는 식으로 악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들이 자기 힘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너희를 칭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권세자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들한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싸움 외에 앞에 원수가 되었거든 뭐라 그래요? 원수가 되거든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거든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렇죠? 아무도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해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더불어 화목해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서 지금 혼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혼돈의 시대에 기독교가 중심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치거든 이쪽도 고치고 저쪽도 고쳐야지. 전 우크라이나 의사가 어떤 사람이 영상 찍은 걸 봤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포로로 들어왔던 러시아인도 고쳐야 된다라고 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온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저놈을 고쳐주지 마세요 라고 외칩니다. 거기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들은 절대로 저 사람은 고치면 안 됩니다. 의사한테 말합니다. 근데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사람을 고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러시아인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고쳐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선한 그 정권에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세금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스스로 뭔가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사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 상황도 고치고 사람도 고치고 세금도 내랍니다.
줄 것은 주고 조세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고 조세 제도에 대해서 자기 것 내라는 겁니다.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내고 조세 받을 자한테 조세를 내라는 겁니다. 예, 그리워할 자를 그리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8절의 내용들을 보면 자 이제 정치에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정권에 관련된 사람 권세 장사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뭐라 그랬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포괄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하라 그래 서로 싸우라 그래 기독교인은 뭐 해야 되냐? 기독교는 사랑하라 이거 외에는 가르칠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인 사람한테나 저 사람한테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하지 마라. 누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정권 잡았든지 공산주의가 정권 잡았든지 민주주의가 정권 잡았든지 상관하지 말아요. 기독교는 어느 나라에 속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 그 전에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땅의 정치에 왈가왈부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 법은 이나 저나 사랑하라 그거 외에는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보기엔 도찐개찐인데 저 사람이나 뭘 이렇게 키가 크다고 그렇게 싸울까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여기 우리도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우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9절 볼까요? 자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뭐 해야 될까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정치에는 좀 무딘지라도 기독교가 해야 될 것은 이웃 사랑은 더 크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걷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금 걷어서 건물지라고 헌금 걷는 거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연보, 예, 이 연보를 걷어서 뭐 하라고 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걷어라. 돈을 버는 사람은 돈 내고 돈 없는 사람은 내지 마라. 이게 교회의 법이에요. 교회에서 원하는 연보의 내용이에요.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한테 나눠주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연보를 걷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로마는 이제 나중에 이 정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는 이제 교회는 이 로마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313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정권의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한테 복종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한테 복종하라고 써있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이봐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종을 해야지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고 어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대로 문장만 제대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문장을 제대로 못 읽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지금 마음 쓰지 말고 거기에 정치에 더 마음 쓰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 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도 사랑하고, 솔직히 뭐 페미니즘도 사랑하고, 뭐 어쨌든 간에 사랑할 이유지. 우리가 기독교가 어디 가서 데모하고 어디 가서 나라를 정권을 엎어버리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니네들끼리 싸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본문 13장 5절부터는요. 그들이 사납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복종해야 되냐? 그들이 싸나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라고 했냐면 양심에 따라 우리 스스로 그들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권력자들은 현대어로 좀 표현할까요? 좀 쉽게 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왕무시하래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그들한테 현혹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개판이 되든지 미치고 날뛰고 있든지 냅두래요. 세금 낼 것 있으면 내고 두려워할 자 있으면 그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필요는 없대요. 자, 한 가지 기독교인이 분별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분별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은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거룩을 입자.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권 아래 살고 있지만 저들 아래에서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일원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칼을 그냥 벗어날 수 있도록. 솔직히 카타콤에서도 도망 다녔습니다. 할 수 있으면 도망 다니래요. 다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죽기면 죽는 거지 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테니까. 그래서 313년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를 갖고 있었어요. 교회도 없었고 뭐 성경책도 제대로 없었고 오직 모이면 성만찬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모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로마가 아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저는 지금이라도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기독교에 많은 이들이 교리로 뭉쳐서 지금 배우고 왔잖아요. 이 교리조차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 많이 읽으면 천국 가나요? 또 이렇다면 성경 또 안 읽죠, 그렇죠? 성경 많이 안 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할 때는 성경을 안 읽어버리네,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왜 읽죠? 여러분 집에 가온 왜 써요? 아들한테 가온 남기는 이유. 아들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쭉 읽다가 목차만 쭉 써놓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목차만 쭉 읽고 넘기셔도 성경 다 읽은 거죠. 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의미?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원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아빠의 마음을 알기 위한 것이 성령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약 좀 해볼까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것보다 하십시다. 네, 세상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때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냐 미국 백성이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너 장로교회 다녔냐 감리교회 다녔냐 안 묻습니다. 너 장로야? 너는 권사야? 너는 집사였어? 안 물어요. 너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랑 외에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잃고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고 어떤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는다. 예.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잃었다 그러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무슨 전쟁이 나든지 여러분 지금 걱정이 될 것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나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더 어려워요? 더 혼란스러워요? 혹시 나를 죽이려고 또 쫓아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른뺨 돌려대고 왼뺨 맞으면 그래 뺨 돌려줄게. 너 죽이려고 쫓아와? 네, 그래요. 잡히면 죽어야지 뭐.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곧 사라집니다. 많이 살아봐야 100년 못 삽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나라를 지킨다고 우리 목숨을 헛되게 쫓기에 폭탄 들고 뛰어가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민족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어떤 큰 교회를 만들어내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10개 지었든지 교회를 5개 지었든지 1개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오직 나는 누구의 백성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권세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로마가 불타고 있든지 아니 난리가 나서 내가 옆에 사람이 끌려가 죽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들한테는 기도해주고 그들이 기독교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거든 다음은 나 찾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래요. 총칼로는 안 됩니다. 총칼로는 안 되니까 하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이,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주변 사람들 막 돕고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하려니 현대교회의 부흥의 방법을 옛날처럼 전도지 주고 뭐 이렇게 많이 돈을 주고 그래서 교회 한 명 데려왔다고 그들이 교회에 남은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주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화려하게 치장한다 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기독교는 다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냥 권세 앞에 순종해라 이렇게 했더니 교회 나라한테 무슨 어떤 정권에 순종해라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깝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14절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령을 위해서 살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성도들 데리고 정권들을 엎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정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을 오늘 가르쳤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법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랑하고 더욱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백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